복수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정말 참으로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간증이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기르신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바라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복음 전해지는,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멘.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솟게 되리라. 진심으로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 내가 어디든지 달려가겠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든 가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명감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하신 곳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달려들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일들 주님 맡기는 일마다 함께 해주셨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한진 부회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가득한 계절 가을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 속에 오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서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였으며 형제에게는 선한 말로 덕을 세우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변화되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에 참여하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속히 세상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야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를 돌보는 것과 담대히 말씀 전하는 것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 목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리더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끊이지 않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119 해피데이 초청축제를 앞두고 있사오니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천상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교회 학교 위에 축복하셔서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며 올바로 복음이 전승되어 이 땅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우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비롯한 학업과 군복무와 결혼, 취업을 준비하는 갈 바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등대불이 되어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인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뜨거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가페 찬양대와 우삼 남성교회의 헌신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른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주인장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오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설교전의 박수입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근심하며 섰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섰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근심하며 삽니다. 근심하며 살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루라도 걱정 한 번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데가 있다고. 얼마나 솔깃해서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내가 당장 가겠다고. 그런 데가 있죠. 무덤.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크게든 작게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안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근심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도 될 근심을 하고 사느라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대단히 근심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생각했습니다.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구나. 걱정한다고 못하는 설교가 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냥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 뭡니까? 그것은 대부분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일 이런 걱정을 하고 살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걱정 정말로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키 크냐?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돼지입니까? 돼지는 염려 안 해도 돼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이 잘 될 건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룰 것인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어떤 학생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대학 가는 거 나 염려 안 할래.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학생 믿음 좋은 건가요? 이 학생이 자기 믿음대로 공부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놀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학생이야말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지. 그래, 내가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려면 나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자기 염려를 해야만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우리 현실 속에서 좀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문해로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놓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단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을 하되 근심할 근심을 하라는 말입니다. 또 걱정 근심을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왕 세상을 살면서 근심을 하되 근심할 것을 근심하고 또 해결될 것을 근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근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성숙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원 높은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근심할 일이 많고 또 근심에도 차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차원이냐? 근심에도 좀 질이 떨어지는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고급 근심이 있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가령 술을 먹고 남자들이 집에 오면서 아이고 오늘 내가 또 이 술 먹고 늦게 가면 우리 마누라가 쨍쨍거릴 텐데 이런 근심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지를 말지. 왜 그러는지 아무튼 이런 근심은 좀 떨어지는 근심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또 한 사람은 좀 고급스러운 근심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느라고 잠도 못 잘 텐데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걱정에도 차원이 있고 기왕 할 바에는 좀 고급스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근심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근심을 했는데 어떤 근심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근심할까 봐 오히려 그것을 근심했답니다. 이런 근심을 바울은 그냥 근심이라고 하지 않고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인 근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의 근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이런 근심을 하지요. 시험 치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이 점수를 받은 걸 우리 엄마가 알면
다 돼지게 터질 텐데. 근데 똑같은 점수를 받고도 또 이런 근심을 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이번 시험을 이렇게 망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저질 근심과 고급 근심의 차이가 뭐죠?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근심은 바로 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시 전무후무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바울도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흔히 여행 아무리 좋아도 열흘 돌아다녀 보면 그리운 게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잠시 나갔다 들어올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석방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감옥도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죄를 지으면 서울에 있는 어떤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 서울에 사니까 자주 올 수도 있고 필요한 거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감옥에서 말을 잘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더 멀리 보낸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의 징벌입니다. 가족과 멀어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멀어졌으니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이 감옥에서 풀려날까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이니 먹을 거 제대로 먹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그래서 참 얼마나 근심에 쌓였을까 이렇게 싶은데 실제로 오늘 바울의 근심을 보니까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근심과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 교회를 돌봐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감옥에 갇혔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근심입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감옥에 갔어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지금 부족한 게 많은데 그걸 근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있다 말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근심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한 것을 알게 된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이 감옥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 바울한테 가자.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다 갈 수는 없고 그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대표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온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을 위해서 로마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께 먹을 것도 많은 것들을 가져가서 보살펴 드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 아무 걱정 없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바울을 돌보라고 보낸 이 에바브로도가 병이 나가지고 바울을 돌보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돌봄을 당하고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바울을 못 돌보게 된 이것을 안 빌립보 교인들이 또다시 근심을 합니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 때문에 병이 났는데 또 이것을 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한다고 하니 또 걱정입니다. 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 고급스러운 근심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났는데 이거를 안 빌립보 교인들이 또 이렇게 얼마나 걱정을 할지 하나님 디도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근심하던 문제인 에바브로 디도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원래 디도가 이 로마에 온 목적대로 나 보살피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디도가 병이 난 것과 그래서 나를 돌보지 못한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걱정이 돼서 디도를 돌려보냈답니다.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영상통화로 에이 나갔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그 당시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염려해서 디도를 돌려보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람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 간의 이 아름답고 선한 교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마음으로 디도가 병이 낫자마자 돌려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마음 쉽지 않다는 거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서로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은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고 오직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근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근심이 바로 이런 근심이라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성숙한 근심, 고급스러운 근심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먼저 염려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돌려보내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보고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안심하면서 기뻐할 장면을 상상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자기 기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크게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편의만을 위해서 디도의 수발을 받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편해야 바울이 편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야 바울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덩달아 기뻐집니까? 그것도 내가 희생해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쉽게 기쁨에 동참이 되던가요? 세상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촌을 참 먼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경남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에는 제사도 10촌까지 와서 지냅니다. 그래서 사촌은 엄청 가까운 친척이에요.
생사고락을 마땅히 같이 해야 할 친척이 사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 돌봐줘야 할 이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임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남이 기뻐하는 일을 보면 내가 배가 아프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남이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누구 집 애가 공부 잘해가지고 아주 인류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기뻐집니까? 심술이 나서 하는 말이 에이구 뭐 공부 잘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이 말은 남 잘된 거 별로 기쁘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었다고 하면 기쁘지 않고 거기 가서 흔쾌하게 축하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만 제외돼. 자기 부목사가 설교 잘했다고 성도들이 잘하면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며.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그러니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아니 이제라도 이런 마음을 고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기뻐서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기쁨을 내면에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그런 인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사람을 양보하는 것, 이것은 성숙한 인간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쁜 것이 오히려 자기 근심을 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이 말씀의 교훈 앞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움으로써 내가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이 났던 원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것으로는 바울을 섬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디도가 뭔가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다양해서 돈벌이 하기가 쉽지 않듯이 당시에도 더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몸도 부실했으니 병이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일했듯이 바울 역시 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뭐가 부족하냐? 빌립보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공석이어서 지도자의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족을 메워줄 사람이 디도였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입장은 너희의 부족함이 채워져야 내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내 부족함이 채워져야, 그리고 남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를 갖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로 하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데 도와주자고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 부족한 것 다 채우고 나서 남을 돕자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족이 언제 채워질까요?
그 말은 영원히 남을 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지적을 합니다. 너희 부족을 채워야 내 부족이 채워진다는 의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빌립보 교회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고 빌립보 교회를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솔직히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 교회 다 채우고 언제 우리 집 다 채우겠습니까? 영원히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채움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성령의 능력이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이 채움의 방식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근심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점을 놓고 근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근심해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다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거 너무 거창합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일은 우리 목장으로 한번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이웃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우리 목장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느냐 하고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서면 우리는 바울의 영성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바울처럼 그런 영성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목원들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근심 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근심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모든 프로그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껏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껏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견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 교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치유의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36 남성교회 하나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많은 활동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우들과 바울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고급스러운 근심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타하신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3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오니 저들의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5.3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인자 목사님의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모아 부족한 손을 통해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긴장이 되긴 되네요.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인내송을 해야 되는데 빼먹었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에 우리 회장님이 간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오삼 남선교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회원들의 여러 같은 성원 속에 또 총무가 된 김경만 집사입니다. 오삼 남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주제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표 아래 매월 셋째 주 4층 화평홀에서 2시 30분 원래일을 갖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늘 힘을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실 제가 외워서 하는 거는 금방 잘하는데 이렇게 적어서 하는 거 잘 못해요. 있는 순서를 빼먹었어요. 담당 목사님은 늘 힘을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젊음과 열정을 찾아주시는 이창주 목사님이십니다. 오삼 남선교회 사업과 활동은 미자롭게 후원과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성교 후원, 이웃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동반 야유 예배가 있으며 회원들의 각 가정에 애경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의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생활이 모범을 보이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남선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1961년서부터 1959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57세부터 59세까지입니다. 저희 남선교회를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오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아내에게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 53 남선교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주인자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보다 우리 총무님의 마지막 멘트에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60도 안 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약수교회 치유 집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11월 모여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고 또 요일별 교구별 전도 참여해 주시고 금요일 거점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주일 오후 2시에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고 또 피택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있는데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이제 수능일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아니라도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624목장에 노선영 집사님 부친 되시는 노태현 은퇴 목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아산병원 장례식장 38호입니다. 709 목장에 김규자 집사님의 남편 김홍집 집사님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아카시아 병원 독산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 마치는 대로 곧바로 교회 앞에서 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먼저 채워줌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오삼 남선교회와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